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강 목사님 또 귀한 더 시티 사랑의 교회 말씀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새벽이라 조명이 너무 밝네요. 주님의 영광. 예. 이 새벽 시간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책을 썼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지금 시대는 AI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속화되어서 모든 글로벌 사회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 제가 지난주네요. 지난주에는 챗 GPT 시대에 목회자와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세미나를 하고, 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챗 GPT 좋아해요? You know? 챗 GPT? 챗 GPT가 이제 4.0은 거의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에 상위 10%에 합격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 잘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격려하면서, 이 아이들은 챗 GPT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챗 GPT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비싼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3년간 연구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영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미 지식의 사회는 지나갔고, 여기 많은 또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 계시지만, 제 전공 영역도 제가 질문하면 이 친구가 30초 안에 모든 답을 해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실제로 두 가지. 뭔지 아십니까? 이 친구라 얘기할게요. 요즘 대화도 나누고 이래 하니까, 친구는 절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계시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창조해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creativity, 창조를 통해서 주시는 창의성이 우리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챗GPT는 예전에 과거에 구글이라든지 인터넷에 올려놓은 자료들을 자기가 가지고 그것을 빠르게 재생산해낼 뿐입니다. 엄청 똑똑해 보이지만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지식을 만들어내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30초 내에 이야기를 해내고, 의사시험도 합격하고 변호사시험도 합격하고 이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생명이 됐다. 생명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어 성경에 네페시 하야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3일 동안 하야라는 말을 좀 반복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야. 원래 발음은 하야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게 원래는 호흡이라는 뜻이, 호흡. 생명에 후 불어넣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진흙으로만 있던 사람이 아니죠. 실제로는 진흙에 불과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living creature,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물, 인간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오늘 호세에도 나오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생기는 결과가 뭐냐 하면 이 생명력이 없어지거나 생명이 사라집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모두 생명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을 잃어버린다. 에베소 4장에 제가 3일째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우리하고 사실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심지어 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로 딱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야, 이게 없는 거예요. 호흡, 생명,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챗GPT, AI가 등장하고, 이제 AI에 의해서 수많은 직업들이 대체되고 빈부격차가 훨씬 커질 거예요. 서울대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점점 더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 직업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난달에도 보니까 이제 미국도 경제가 엄청 좋아지는데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럴지 생각해 보니까, 이 AI 이야기를 짧게 하라고 우리 아내가 얘기했는데 AI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AI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영성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사람. 이거 제가 3일간 부흥이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부흥이라는 말을 좀 잘못 쓰고 있어요. 내일 제가 하박국 3장 2절에 사실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가 부흥이란 말 많이 쓰지만 한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내일 나오십시오. 꼭 개봉박두. 내일 주옥 같은 내일 부흥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흥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제가 부흥을 지난 한 1년 동안 제가 미국에 안식년을 보내게 됐어요. 연구년이라 그러는데 제가 사바티컬 이어를 제가 10년 교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1년간 미국에서 제가 연구교수로 방문교수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딱 한 주제를 연구하게 하셨어요. 그 1년간 연구한 것을 오늘 새벽에 여러분 들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겁니까? 제가 샌드위치도 주고 말씀도 주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제게 주신 딱 하나님의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다. 이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시아 시대도 그렇고 내일 말씀드린 하박국 시대도 그렇고 부흥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시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생명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죠. 그죠?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죠. 그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죠. 딴 거 안 해도 됩니다.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의 경제도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죠.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역사 가운데 연구해 보면 사회가 새롭게 생명으로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죄송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치를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진 적이 없습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 물론 정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 나라가 새로워질 때 보면 부흥이 부어져요. 그런데 부흥이 이루어질 때 보면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위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까 찬양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참 소망, 하나님 나라가 다 나의 참 소망이다. 왜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 1차 산업혁명 때도 그랬죠. 엄청난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전기기관 또 2차 산업혁명 때 자동화 시스템 여러분 배우셨죠? 기억나십니까? 이 공장이 생기고 많은 자동화 이런 것이 생기면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하지만 그 자동화가 너무 좋은 시대를 우리가 열게 되었고 우리가 편리하게 됐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잃게 되죠. 그죠? 18세기 중반과 19세기 중반에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잃습니다. 가정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버림을 당하고 부모님들이 갈라서고 이런 일들이 18세기, 19세기도 있었어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시대도 여러분 1969년, 70년 그 근방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컴퓨터 또 스마트폰이 그 위에 나오면서 3차 산업혁명이 사회를 바꿀 때도 사회는 너무 좋아지고 편리하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열심히 쓰고 있잖아요. 그죠? 편하지만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떠나는 세대가 나타났죠. 그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호세아의 말씀을 듣고 이 새벽에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4차 산업혁명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혁명이 있기 전 한 5년 10년 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부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제가 미국에서 발견했어요. 한 번은 그럴 수 있겠다. 2차 산업혁명이 있기 전 또 한 5년 1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사회의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영적인 침체와 이런 것을 오실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세요. 그게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3차 이 산업혁명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시즌쯤에 영화도 나왔습니다.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이제 우리 모두가 젊은이죠, 그죠?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저도 아직 젊은입니다, 그죠? 이 젊은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부흥을 일으킨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시대는 지금 시대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호세아 시대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지금 시대처럼 한국이 세계 7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부유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죠? 그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호세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호세아 시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그들 안에 풍요의 신, 다시 말하면 바알 들어보셨죠? 바알과 아세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풍요의 신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비가 필요하니까 이른비라 그럽니다. 오늘 3절에 나옵니다마는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비와 같이는 이른비를 얘기하고 늦은 비.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할 때 가을쯤에는 이른비가 내려야 되고, 농사를 추수할 때는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피리어드, 삶의 어떤 주기 자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아주 타락한 행위를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합국을 하면 그 결과로 비를 내린다. 이렇게 정말 미신적인 것을 믿는 종교를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사라진다.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한다. 이 인애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는 헤세드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인애가 사라진 거예요. 인애는 뭐냐 하면 단순히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인애, 헤세드 얘기하거든. 그 사랑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가 커지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혼합주의죠.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종교는 형식화되어 가지고 오늘 말씀도 얘기하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인용하거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 나중에 인용합니다. 종교 형식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모이는 주일날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드리고 이런 형식은 남아있는데 그 안에 뭐는 없다? 생명은 사라진 시대가 호세아 시대고 지금 시대 아닙니까? 지금 미국은 급속도로 유럽처럼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에 왜 부흥이 필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럽에 뭐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있었는데 여러분 미국 교회를 이번에 제가 보니까 미국 교회도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면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그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더 강력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AI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와도 우리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절대 역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무너진 적은 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흥으로 돌아가. 부흥이란 말이 무엇일까?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그래요. 하야. 아까 말씀드린 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죠? Keep alive, 계속 살아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하야, 부흥이 무슨 뜻이라고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서, 이것은 성령의 사역이죠. 말씀을 통해서 14장에도 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새벽에 나와서 왜 하나님께 기도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통해 돌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 생명이 다시 충만해질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지난 시대도 그랬고 우리 과거에 그랬고 호세아 시대도 마찬가지, 이런 혼합주의와 성적인 타락과 형식적인 종교와 그죠? 빈부격차와 또 영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가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망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어. 그 지식이 오늘 나오면 야다. 3절에도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이 야다 같은 단어거든요. 이게 단순히 knowledge, 지식적인 챗GPT가 말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야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를 제가 봐도 특별히 젊은 세대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스마트폰이 사실은 넓고 얕은 지식밖에 안 주는데 아는 건 되게 많아요. 저도 우리 여기 제자들도 있고 막 얘기하면 강의하는 동안에 막 검색을 합니다. 내 강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검색한지 모르겠지만 설교 시간도 요즘 검색한대잖아요. 막 검색하고 막 검색해요. 아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진짜 없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가 호세아의 시대고 지금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제 성경책을 자랑으로 나온 게, 성경책 보십시오. 일부러 들고 나왔어요. 성경책이 3개쯤 있는데 별로 안 놀라시네. 이 얼만큼 보면 이렇게 될까? 물론 이렇게 돼도 하나님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결심했어요.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충만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살아날 수 있는가? 다시 우리가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는가? 2절에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의 앞에서 살리라. 2절을 보십시오. 이 살리시며 살리다, 이게 아까 내일 말씀드릴 하박국 3장 2절에는 한글 성경 부흥,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부흥이라는 단어도 하야이고, 6장 2절에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며 그의 앞에 살리라, 이것도 하야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몸부림치고 새벽에 기도하고 안 되면 밤에 철야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이래야 될 때인 거예요.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로마서 12장만 다 휩쓸려 간다니까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이 삼키는, 이 엄청난 이 영혼들을 삼키는 이 세대가 다 휩쓸려 가요.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나지 않으면, 이 부흥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시대 여러분 얼마나 위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살아날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만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걸 슈브라 그러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슈브예요. 따라합시다. 슈브. 이 베슈나바, 이게 사실 권면이긴 하지만 강조형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왜 돌아가야 되는 말씀만, 왜 돌아가야 되냐면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그 뒤에 보면 우리를 치셨으나,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가 연결되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하나님이고, 14장에도 보면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내가 너희를 즐거이 사랑하리니 그랬어. 하나님이 호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몸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호세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그 불행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로루하마, 넌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죠?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말도 안 되게 주시면서 결국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6장에는 보시면은 그걸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죄는 반역이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왜 살아나야 되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하는 그 반역이란 것은 언약의 불신실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요즘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관계가 아니라 언약관계를 맺었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죠. 엄청난 차이예요. 계약이 알아요. 계약관계. 계약관계는 요즘 뭐 우리 학생도 있지만 학생들 얘기도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서구의 잘못된 문화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계약 동거, 계약 결혼, 계약 사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 정도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딜이죠. 일종의 딜. 알죠? 딜. 우리 딸도 계속 아빠 딜 좀 하자고 계속. 그래서 제가 제가 그 딜에 제가 말려 들어가 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그 마음껏 사라. 아빠 찬스, 아빠 카드 찬스. 그래서 뭐 다이소 보면 다 1,000원이더만요. 그래서 막 사봐야 78,000원 나왔어. 그 다음날 또 이 딜 하자 그래가지고 자기 이길 딜만 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이번에는 필요한 것만 사. 그래서 카드를 줬는데 이번에도 65,000원인가. 여러분 물론 저희 딸과 저는 계약관계 제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왜 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와 나의 관계는 계약관계가 아니다. 계약 동거는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계약 결혼도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죠. 그죠? 서로
절대 목숨 걸지 않습니다. 서로 절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애라는 말도 쓰시고 아담처럼 언약, 그 신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고 끝까지 우리와 약속을 지켜주시고, 결국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어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언약을 깨트리죠.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반역을 고쳐주세요. 14장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합니다.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뭘 고쳐요? 반역. 아까 6장에도 반역이 나오죠. 이 반역이란 게 바로 언약을 쉽게 깨트리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훔치고 잘못하는 죄도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가야 되지만, 진짜 회개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을 끊임없이 쉽게 깨트리는 이 treachery, 이 반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오늘 6절 1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원어성에 보면 라파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하다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경험해서 쓴물을 마시다가 그 물을 고쳐주셔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야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건이 뭐냐면 여호와 라파. 따라합시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살아나냐 하면, 살아남의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생명수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신다 했거든요. 그 고쳐주신다는 말이 이 헬라 성경에서는 여러분, 테라피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테라피죠. 테라피 알죠? 음식 테라피, 요즘 테라피 많이 하는데, 테라피, 다시 한번 치료하다, 이런 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치료되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부어지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부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 여러분 영혼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나오신 분 중에 정신과 쪽에 의사도 있었고 아주 전문의도 있고, 제 학교에도 보스턴 대학에서 이 정신의학 상담을 전공하신 교수님 계신데, 제가 물어보면 이 요즘에 그 멘탈 쪽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그죠? 그런데 이게 고칠 수 있는 사실 의학적인 없습니다. 의학적인 기술이. 약을 줘서 좀 낮출 뿐이죠. 고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고쳐질 것이 많습니까? 반역을 고치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도 고쳐지고, 우리 태도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말투도 고쳐지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힐링, 요즘 표현으로 힐링 받고 싶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디서 그 힐링을 받을 수 있냐?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 그 생명이 불어넣어질 때 우리의 고쳐질 수 없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반역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상상력도 고쳐집니다. 상상력도 고쳐지고 관계도 고쳐지고 고쳐지는 거죠. 아멘. 우리가 더 고쳐져야 돼요. 더 힐링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 안에 부흥이 부어지죠. 자, 오늘 말씀에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힐링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라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면 2절에 아까 말씀드린 이틀 후에 셋째 날,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내일 말씀드린 하박국도 맞아요. 수년 내에 같은 표현인데, 이틀 후는 뭐냐 하면 호세아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새벽에 죄송한데, 우리 한국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하나님이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물론 모든 징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절에 이틀 후에 말한 그 고통의 시간이야. 긴 고통의 시간. 긴 고통의 시간. 지금 그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수르의 포로에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통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간일지도 몰라요. 긴 코로나 기간이 지나가서 좋은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응답이 안 되고, 이런 긴 고통의 시간이 이틀 후입니다. 이틀 후에 하나님의 이 주권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반드시 살리신다. 반드시. 내일도 말씀해 70년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제가 바빠서 이 드라마 같은 걸 보지 못하는데, 제가 안식년이어서 제가 가끔 몰아보기 아십니까? 그래서 이 닥터 김사본지 박사본지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만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제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2살이에요, 11살. 그래서 이 친구가 보자 그래서 이제 그 보는데, 제가 인상적인 그 단어, 그 대사가 기억이 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거기에 한 의사가, 요즘 의사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저는 그 의사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 의사들이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이 살릴 수 없는, 이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포기하자 그러죠. 어차피 열어봐야 힘들다, 비용도 많이 나오고 어차피 열어봐야 힘들다, 그랬을 때 그 의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살린다? 난 무조건 살린다. 나는 뭐 의료기술 필요 없고 무슨 법도 모르겠고, 나는 내 사명은 반드시 한 자 살린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오늘 이 호세의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는 최고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부흥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 여러분, 최근에 의사 되려는 친구들 많이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 사회 갈 때 실제로 미국 병원에 의사들도 꽤 있었고, 또 하버드 대학원에 또 메디컬 스쿨에 일하는 친구도 그랬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특히 그래요. 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수술하고 굉장히 위험한 수술을 요즘은, 저도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생명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의료 소송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심장 수술이라든지, 저도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이 수술이 하는 의사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정말 제가 수술을 받았던 삼성병원, 무슨 병원이죠? 세브란스든지 현대아사 이럴 때 정말 뛰어난 의사가 있으면요, 그 심장에 뛰어난 의사가 있으면 수십 명을 살리고 수백 명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살리시고 그의 앞에서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째 날은 학자들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셋째 날, 그래서 그 부활을 바라보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살아낼 가장 강력한 근거이자 우리의 동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골로새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것이 부활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흥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살아나리라, 이 말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내일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살아나리라, 가장 중요한 살아나리라, 이 하나님의 이 부흥에 대한 꿈을 가장 꾸었던 사람이 에스겔 아닙니까, 그죠? 사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장 절망적일 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그 시점에 하나님은 부흥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근데 모두가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부흥에 대한 꿈을 꾸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을 꾸는 백성, 그걸 보니 에스겔이거든. 가장 절망적일 때, 그게 에스겔 31장의 마른 뼈 환상이고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것을 마른 뼈가 가득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제가 여러분이 마른 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태는 있지만, 형식은 남아있지만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도 숨을 불어넣고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살아나 군대가 되죠. 그때 살아나다 하야가 등장해요. 47장의 그 꿈의 그 절정은 뭐예요? 여러분, 그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작은 물방울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생명수 강이 사해에, 죽은 바다에 흘러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살려내어서 모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리라. 그게 하야거든요. 여러분, 저는 밤에 잠을 딱 이룰 때마다 에스겔 47장 환상을 생각하며 잠이 듭니다. 그 작은 물방울이, 오늘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살아나는 부흥은요, 원래 엄청난 큰 집회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부흥의 물줄기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의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지만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1904년 그 근방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죠.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팬데믹이 굉장히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뭐 500만 명이 그 당시에 죽었고 엄청난 그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904년에 한 교회당에 한 50명, 지금도 한 그 정도 숫자가 좀 더 많을 것 같네요. 50명의 그 기도하는 곳에서 한 분이 나와서, 한 자매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경험하여 살리는,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경험하고 나와서 딱 한마디 고백을 했다 그죠.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I love my Lord with all my heart.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뿐이에요.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에스겔 47장처럼 엄청난 생명수강이 부어지고, 그 생명수강이 웨일즈를 넘쳐서 영국을 넘어서 우리나라에까지 왔어요. 그 부흥의 그 물결이, 생명력이 전달되어서 한국의 원산 대부흥운동, 그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까지 일어나죠. 또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서 그 대부흥의 생명의 물줄기가 평양을 넘어서 온 한국을 덮고, 그때 엄청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죠? 수많은 전쟁이 있고 팬데믹이 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물줄기가 딱 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 부흥을 통해서 온 세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제게 그 하나님의 생명수 물을 한 방울만 부어주십시오. 저는 제 기도입니다. 제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시고 그의 앞에 살리신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생명의 그 부흥의 물길이 오늘 시작되기를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3절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요 알자, 새벽빛같이 어기면, 오늘 혹시 어디에 밤 주무실 때 내일 새벽에 안 오면 어떡하지? 아무도 걱정 안 하죠. 예레미야 언약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반드시 살리신다는 표현이 뭐냐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거죠. 그죠? 낮과 밤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고 낮이 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와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믿고 있었죠. 그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부흥은 뭐냐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 계십니까? 바알이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14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14장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과 소성의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면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 풍성이 하얗습니다. 풍성한 삶, 경제적으로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와 같이. 여러분, 이 호세아 14장의 말씀 한마디로 말씀은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소송시켜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경제적인 상황과 또 교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부흥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